아들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요, 이 세상의 사랑,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참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만이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낼 줄 믿습니다. 또 요즘에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자신의 주관대로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누어지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순간 이 상처받은 이 나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분내고 힘들어합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예수가 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포한 이 말씀, 짧은 이 말씀이지만 이 영과 이 성령에 대한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요, 여러분 정말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혼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우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6장 말씀은 이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16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청하면서 그들을 인사하고 문안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나를 알게 모르게 도왔던 그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일일이 그 사람들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 사람의 수고를 이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래, 야 정말 사도 바울만큼 주님의 사역에 위해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도 받았고 또 나도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삶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누누이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주의 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이 사역, 위대한 수고가 가능했던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하길 원한다면 그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물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누이 사도 바울은 항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고서 된 것이 없다. 물론 사도 바울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열심도 뛰어났던, 정말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요 최고의 그런 스펙을 가졌던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자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난 후에도 항상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소개된 우리가 다 일일이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의 숨어있는 섬김과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을 알리길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타가 되고 싶고, 내가 인기를 얻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그 SNS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가장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좋은 것들만 올리는데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싶고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그 모습, 너무 과한 것을 볼 때 야, 저것이 바로 이 사람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을 드러내는 건 나쁘지 않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여서 드러내거나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면 그건 역시도 합당하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습들, 이런 문화를 보더라도 정말 사람들은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는구나, 자신이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내가 주연이 되고 싶어, 내가 정말 엑스트라가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조연이 되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믿음 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내가 조연이다, 내가 엑스트라다 라는 마음이 들면 시기하게 되고요, 질투하게 되고요, 억지로 자리에 머물게 되고요, 마지못해 대충대충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연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주목받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영화만 보더라도 영화 안에서 등장인물들이 다 주인공인가요? 아니에요. 영화 안에는요, 물론 주인공도 있지만 도와주는 빛나는 조연들도 있습니다.
주인공만으로는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명 깊게 봤던 그런 영화들, 주인공도 기억나지만 이 빛나는 조연들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조연들 때문에 영화가 더 빛나게 되고 또 주인공의 그 연기가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이 조연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 조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영화를 봤는데 위키드라는 영화를 봤어요. 한 3시간짜리 영화더라고요. 너무 긴데 이게 재밌어서 뮤지컬 영화를 짧은 느낌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곳에 두 여자 주인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 조연 배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조연, 그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함께 연기하지 않았다면 영화도 재미없을 뿐만 아니라 3시간이 너무 지루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함께 어우러지니까 그 시간이 정말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즐겁게 재밌게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 영화제 시상식에는요, 주연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조연에 대한 그 상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도 주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조연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이 조연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연일 때도 있지만 분명히 이 조연, 돕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조연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만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미숙한 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먼저 영화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영화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영화의 내용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완성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조연, 그 조연이 훌륭한 조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연일 때뿐만 아니라 내가 돕는 조연일 때에도 나의 자랑, 나의 드러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조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아름다운 명작 이 영화를 위해서 주연 못지않게 주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거야.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최고의 명작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리라.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 교회 안에 아주 특이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 담임 목사님이 총무 목사를 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총무 목사는요 그 교회 안에 서열 2위예요.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물론 그렇게 우리가 따지진 않지만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서열 1위다 하면 총무 목사님은 서열 2위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총무 목사님을 세울 때 항상 정말 오래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오래된 선배가 총무 목사직을 담당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요 특이하게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처음에는 이 선배 목사님이 했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1년이 지나면 그 다음번 사람이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번 사람이 하게 되고 이게 순서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제 차례까지 된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안에서 거의 막내 목사였거든요. 막내 목사인데 저희 순서가 다가와서 저도 총무 목사 서열 2위 그 자리에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좋았을까요? 네, 좋기도 했지만 마음에 부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선배인 사람도 이 총무라는 이 직분을 수행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나이도 젊고 경험도 짧고 후배 막내 목사인 제가 어떤 총무의 자리에 올라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때로는 그분들이 잘 협조해주고 도와주더라도 저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과 부담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 총무 목사직을 수행하면서도 이 담임 목사님은 왜 이렇게 총무 목사를 돌아가면서 돌릴까? 그냥 한 사람을 쭉 세우고 경험 많은 선배, 경험 많은 사역자가
총무직을 잘하면 목사님도 잘 도울 수 있을 거고 경험이 더 많이 쌓이고 나이도 많아지니까 얼마나 착착착 일을 잘 진행하고 목사님을 잘 도울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다음에 총무목사, 내년에 총무목사직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또 내려놓게 되잖아요. 저도 그 임기가 다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다음에 후임, 저보다도 더 막내인 목사님이 총무목사를 맡게 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총무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주연의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주연일 때는 정말 더 열심히 함께 하나 되어서 연합돼서 일을 감당하고 또 내가 이 자리에 물러나서 또 다른 후배 목사님이 총무직을 감당할 때 내가 정말 이제 조연의 자리에 가서 내가 그 총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자신의 정말 귀한 것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섬기고 헌신했던 그들의 조연, 빛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무 목사직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배우기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다음 분에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 여행을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성경에 사도행전 초반의 기록에 보면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이 선교로 보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의 권위자였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존경받는 어른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도요, 항상 초반에 바나바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만큼 그 바나바가 바울보다 비중이 더 컸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도행전 초반에는요,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주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정말 이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갈 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가왔을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임을 그 믿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존경받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울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처음 쓰임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 당시만 해도요, 이 바나바의 그 중재 때문에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런 존경받는 큰 인물이 없었다면 바울은요, 사역을 시작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의 훌륭한 모습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바나바의 이름은요,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초반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후반절로 가면 갈수록 이제 바울과 바나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스포트라이트가 초점이, 중요성이 바나바보다는 이 바울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함께하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누가를 함께 데리고 가는 그 문제 때문에 다투는 그런 논쟁이 있는 모습은 있었지만,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나는 선배고 내가 너를 도왔던 사람이다, 뭐 이러한 것들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던 모습이 없습니다. 이 바나바의 훌륭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주연의 자리에 있었지만, 나중에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때 기꺼이 이 조연의 자리에 가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훌륭한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바나바와 또 많은 훌륭한 돕는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나열하고 소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표현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은요, 주연이나 조연의 구분을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돋보이고 바울이 뭔가 대단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연 같아 보이지만,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름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모든 사람은 바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곳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주연도 없고요, 조연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주의 종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드림교회는 담임 목사님 이범석 목사가 있으니까 이범석 목사님이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주인공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이 목사된 이 직분을, 이 기능을 감당할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바나바와 또 돕는 많은 사람들이, 숨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동역과 중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봉사하며 예배하며 어떤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이 또한 주연의 주인공의 시간이 될 때 정말 열심으로 바울과 같이 쓰임받고, 또 내가 정말 이 조연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 일할 때,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어떤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이 주된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도와 서포트해야 되는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마음으로 내가 주인공 될 때는 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이 조연의 역할일 때는 내가 대충 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잘 되나 봐라, 보자, 이런 심보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조력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연과 같은 이 역할을 주연보다 더 충성되게 잘 소화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드림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작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종시가 복음으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종이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은 이 땅과 온 땅 끝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정말 중앙아시아와 땅끝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이곳에 있는 모든 정부 기관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사명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요,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또 이곳의 공무원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들이 그냥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명자 될 수 있도록 그들이요 기도하면서 업무 정책을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직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위해서 사명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곳 공무원들, 우리 세종시에 정말 이 청사 바로 옆에 우리 드림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자꾸 엉뚱하고 헛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아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사당이 세워지고 또 대통령의 그러한 장소가 올 때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드림 가족들이 되어서 이곳에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법을 세우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국회의원들도 대통령도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이곳에서 나타나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려울수록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뉴스 보면서 아주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뭐 탄핵이 답이다 막 이런 문구를 막 사용하더라고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나라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혼란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던 누가 대통령이 됐던 이 분열과 나누어진 세상의 모습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면 그 은혜를 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영혼 반드시 곧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의 동역자, 나의 종 아무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라고 인정하시고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주연도 없고 조연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순간도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세상 풍조에 휩쓸리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으로 거룩함과 분별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주연과 같은, 때로는 조연과 같은 모습, 신앙과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세종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의 모든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끌어오는 우리 드림교회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슬람 땅 또 중앙아시아와 땅끝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